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더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실하다고 할 때에 어떤 의미로 우리가 그런 말을 사용하죠? 그 사람 참 신실해. 그 사람은 참 믿을만하다. 또 어떤 사람을 고용했는데 그 사람 참 신실하다. 자신의 일에 성실하고 믿음직스럽고 또 책임이 있고 이름 그대로 진실하고 변함이 없고 그때에 우리는 그 사람은 참 신실하다. 신명기 7장 9절에 너는 알라 오직 너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신명기 7장 9절에는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그 사람은 참 신실하다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이때의 의미는 그분은 우리를 돕고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고 그분은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신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우리는 안심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지난 한 시간은 무대가 어디였습니까? 벌써 다 까먹어요. 아덴 아니요, 아덴. 이제 아덴에서 무대가 어디로 옮겨요? 고린도로. 사도행전 16장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장인데 원래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았어요. 그래서 그가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유럽의 첫 성 어디로요? 유럽의 첫 성. 그래서 내년에도 뭘 해야 돼요? 성경 통독을 또 해야 돼요. 내년에도. 빌립보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로 오는가? 데살로니가로 오고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로 왔어요.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로마서, 그 로마서를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기록해. 아직까지 바울이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하기 전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핵심적인 진리를 포함한 로마서를 기록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갑니다. 복음이 로마에 전파된 다음에 그 복음은 어디로 가는가? 스코틀랜드로 복음이 넘어가요. 그 다음에 그 스코틀랜드에 전거된 복음이 나중에 1620년에 이 미국으로 옵니다. 이 미국으로 온 복음이 1881년에 한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복음은 서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 출발이 어딘가?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터키 쪽에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을
하나님의 큰 복음의 경륜 속에서 유럽에 전하게 하고 미국으로 오게 하고 다른지 아시아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경이 어디라고요? 고린도. 이 고린도는 방탕과 쾌락과 물질 중심의 도시요. 아덴은 철학과 문학과 예술 중심의 도시인데 고린도는 방탕과 쾌락과 물질 중심의 도시고 그 다음에 상업과 무역 중심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부도덕한 의식으로 비너스 신을 숭배했어요. 비너스 신은 비너스 신하고 같은 짝을 이루는 게 아프로디테라는 신인데 둘 다 쾌락과 방탕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예식 자체가 고린도에는 이 비너스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안에 1000명의 여창녀들이 있어서 예배자들하고 음란한 예식을 하면서 그 신에게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 이곳에 바울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외형적인 환경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장애물이 있는 철저한 쾌락과 물질과 방탕과 세속적인 모든 가치가 난무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고린도요. 그런데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18장 1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제목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떤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은 좋은 동력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동력자요? 좋은 동력자를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배경이에요. 2절 보면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2절에 보니까 아굴라가 등장합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는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그 로마 황제 2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글라우디오가 이 로마 황제입니다. 모든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했어요.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가 로마에서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떠나서 어디로 왔는가? 고린도로 왔어요. 그럼 왜 황제가 갑자기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 로마를 떠나라고 했는가? 서기 49년에 로마의 복음이 이미 다른 통로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이 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두 유대인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 굉장한 혼란을 초래했어요. 이때에 황제는 예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기 때문에 로마에 살고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혼란에 빠진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이 유대인들을 다 축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타이밍을 맞추시는 분입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보통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는데 지금 경우에는 누가요?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찾아갑니다. 어디에서 왔어요 그들이? 로마로부터 왔어요. 바울의 지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소문이 로마에 있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 왔다. 그 다음에 그의 직업이 천막 만드는 사람이다. 바울도 천막 만드는 사람이니까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3절에 보면은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아예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항상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앞뒤 문맥을 살펴라. 자,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3절까지는 무슨 이야기인가? 아굴라와 브리스기라를 만난 이야기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업하면서 천막을 만드는 이야기를 해놓고 4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사업의 시작은 바울이 오자마자 바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에 도착한 다음 상황을 판단하고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시작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게를 만나고 함께 동업하면서 그 다음에 4절에 본격적으로 전도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낸 동력자였다. 동력자. 그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앞에 17장 14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형제들이 17장 14절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누가 남습니까?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여기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의 동력자들이요. 그래서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 혼자 아데네스에 복음을 전했고 바울 혼자 어디까지 왔어요? 고린도까지 왔어요. 그런데 5절에 18장 5절에 자, 그걸 배경으로 염두에 두고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그 데살로니 지역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자 내려오매 어떻게 연결돼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로 회당에 가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이야기 끝에 실라와 디모데 내려온 이야기 했다니까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므로 바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왔을 때에 시작하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본격적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한 것은 누가 내려온 다음에요?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온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이 활동하는 것을 보게 돼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루터와 함께 동력한 거대한 로마 교황을 상대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루터 홀로 하지 않았습니다. 루터에게 누가 있었던 거예요? 동력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멜랑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터하고 멜랑톤은 성격이 완전히 반대요. 루터는 저돌적입니다. 그냥 밀어붙이는 타입이에요. 근데 멜랑톤은 진지하고 사리를 분별하고 천천히 가는 타입이에요. 루터가 막 밀어붙이려 하면은 멜랑톤이 뒤에서 잡아당겨요. 멜랑톤이 너무 잘을 대고 머뭇거리면은 루터가 추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진력이 강한 사람과 그 다음에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천천히 분석하고 판단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멜랑톤하고 짝을 이루어서 동력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주의 사업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필요하고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보는 사람도 필요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때로는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예의주시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개성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동력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요. 우리 개인 바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갈망과 열정과 열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열정과 열심을 그대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동력자를 때맞춰서 타이밍을 맞추었어. 여기 황제는 주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황제는 기존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받아들인 유대인들 사이에 치열한 종교적 분쟁으로 인해서 사회 문제로 비약될 때에 시끄러우니까 그냥 다 뭐라고 한 거예요? 다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쫓아낸 그 일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마침 고린도에 갔었고 그들이 마침 다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어디서 했는가? 고린도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자연재해든 상관없이 결국에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황제에 의해서, 장군에 의해서, 대통령에 의해서, 실업가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당신의 손 안에 장중에 두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을 움직여가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게 될 때에 우리는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초조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이 모든 것이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목회를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좋은 동력자를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를 하려고 해도 좋은 동력자,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장로입니다. 장로. 그 다음에 집사요. 그 다음에 일반 신자들이요. 그래야 목사가 날개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날개짓을 하면 날개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어떤 마음으로 목회할까요? 좋은 장로를 만났습니까? 좋은 장로를 만났어요. 좋은 집사님들을 만났습니까? 좋은 집사님들을 만났어요. 함께 동역할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 신자들도 또 목사를 잘 만나야 돼. 목사를 잘못 만나게 되면은 내가 꼭 예수 믿어야 되나 마나 이리 되면은 안 되는 거라야지. 저 목사님과 더불어 내 신앙의 꽃을 피워야 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를 잘 만나야 신앙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면서 봉사하고 삶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저를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또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는데 맛이 나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바람이 나야 합니다. 우리가 신난다 그러잖아요. 신난다, 신바람 난다, 또 신명 난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바람이 나고 신이 나고 신명 난다 할 때 그 신이 다 성령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때에 너 얼굴을 바라보고 내 얼굴을 바라보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이 사람과 함께 예수 믿고 타코마 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려고 보면 그 사람이 떠오르면 꼭 가야 되나 이런 갈등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갈등이 있다면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다 해결을 하고 극복하고 나가지. 멀리 가는 노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다 사자하고 제비하고 서로 소리 질러 가지고 누구 소리가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시합을 했어요.
그래서 갈매기를 심판관으로 세웠습니다. 바다사자하고 제비하고 소리지. 그래서 이제 바다사자가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하겠다. 그래서 바닷가 수평선을 바닷가에서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우와 하고 소리를 이제 질렀어요. 그 소리는 엄청나게 컸지. 그 뒤에 이제 제비가 지지배배 지지배배 하고 소리를 내지. 그 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버릴 것 같았고 바람결에 다 날아가 버릴 것처럼 약했어. 심판관인 갈매기는 바다 가운데 있는 섬까지 날아가서 그 바다 가운데 있는 섬에 있는 도요새에게 물었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도요새가 바다 사자 소리는 파도 소리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들렸는데 제비 소리는 개우 들렸다 그랬어요. 아직 들리기는 들렸으니까 멀리 가는 소리라 했으니까 이 갈매기가 이제는 다시 또 그 다음에 더 멀리 있는 섬에까지 가서 소라에게 물었어요. 바다 사자 소리를 들었느냐? 소라가 아무 소리도 바다 사자 소리는 못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비 소리는 들었느냐? 그러니까 지지배배 지지배배 하는 소리는 들었다 그랬죠. 결국 갈매기가 판정을 내렸어요. 제비가 승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비 소리가 더 멀리 갈 수 있는가? 제비들은 친구들이 동원됐어요. 날아가면서 계속 공중 날아가면서 지지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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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친구가 하면은 또 지지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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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는 그 소리가 저 멀리 있는 소라에게까지 이제 들린 겁니다. 협력이 낳은 승리였습니다. 한 소리는 미약하고 한 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히고 바람결에 날아갈 것처럼 보여도 그 작은 친구들이 협력하고 그 작은 소리지만은 함께 소리를 연결내었기 때문에 그 소리는 멀리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특정한 사람에게 능력을 다 주지를 않아요. 우리들 개개인이 가진 능력이 미약하고 보잘것없어도 우리의 약한 능력 보잘것없고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로 우리가 향하는 마음으로 작은 능력, 작은 은사, 작은 헌신, 작은 열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모아져서 큰 능력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번 외운 말씀 가운데 전도서 4장 찾아보겠어요. 전도서 4장. 다 까먹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전도서에 우리 애운 게 있나? 이렇게 하는 사람 대부분 많아요. 전도서 4장 9절 보겠어요. 몇 장이요? 몇 절? 9절. 오케이. 자, 4장 9절 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0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귑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협력과 이러한 역사가 이 교회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위대한 한 사람에 의해서 큰 일을 이루는 것보다 작은 힘들이 모아서 큰 일은 이루지 아니해도 작은 힘들이 모아서 주의 사업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다 주님에게 필요한 지체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우리는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얼굴 표정이 필요한 사람 다 인사를 해보세요. 우리는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발음을 잘 알아듣고 그러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 다시 사도행전 18장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8장 5절에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던졌다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붙잡힌 것에 의해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무엇에 인생을 걸고 헌신하는가? 바울의 관심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가 직업이 필요했고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거절을 당하니까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대적하여,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을 가지고 해도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굴복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도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때 이제 바울의 반응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바울이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유대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보고 대적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때의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그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 떠나서 이제는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복음의 대상을 바꾸었어요. 우리가 구두자를 두고 기도하고 접할 때에 그가 마음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있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해도 마음을 열지 않을 때에 기도하면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되겠다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그 사람은 일반적인 관계로 전환시키고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바울은 안 되는 사람, 마음문을 닫은 사람에게 계속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를 믿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에는 계속 머물지 않았어요. 다른 데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다른 데 복음을 조금만 전하면 열고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지역에는 기적을 행하지도 않고 계속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그 미련 없이 떠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도 반응이 없다 싶으면 일반 관계로 전환하고 나머지 사람을 찾아서 그 어떤 때는 그 사람에게 전했던 에너지와 열정과 관심과 사랑의 반만 전해도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라고요. 인내로 하되 한 사람에게 머물지 말고 아직도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을 찾아가라. 그러면은 여기에 8절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한편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도 다른 데는 마음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결국에 인생의 운명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옛말에 우리가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 복음을 우리는 전하지만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어요. 억지로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인간 모두에게 뭘 주셨는가?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생명과 죽음에 대한 것과 심판과 파멸에 대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주권을 인간 개인에게 주었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요. 그리고 받아들이면 구원이 있는 것이고 거절하면 구원을 상실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책임질 문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사명이요. 바울은 지금까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철학에는 철학, 논리에는 논리, 웅변에는 웅변, 논리와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완전히 전도의 방법에 변화를 시도합니다. 여기에서 융통성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면 계속 그 방법을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아덴의 최고의 지성인들에게는 논리와 철학과 웅변으로 했는데 별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고린도에 갔어요. 바울은 기도하면서 내가 중심적으로 전해야 될 방법과 기별이 무엇일까?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자,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4절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능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철저한 이교 사상이고 세상적 쾌락 중심이고 물질 중심의 사람들에게 그 환경, 그 대상,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 가서 뭘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여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전도하세요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을 잘 못해요 했는데 나중에 밥 먹을 때 보면 말을 잘해. 잠시도 하지 않냐고 지지배배 하는 것처럼 참새처럼 제잘거리는데 전도하라는 말만 하면은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부끄러움을 타요. 성경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성경에 다 알고 전도할 사람 아무도 내가 아는 것만큼 전하면 아는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예?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핑계 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는 것만큼 떠듬거리더라도 어설프더라도 내가 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라는 것처럼 이루어진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나 거절당했어요. 어쩌면 유대인들 경우에 성경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쉽게 받아들일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고 전혀 성경의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1만 시간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느 분야건 세계적인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신경과학자 레빈티라는 사람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야구 선수들, 소설가, 피아니스트들, 화가들, 다양한 분야, 세계적인 이 유명한 사람들의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을 보니까 어느 분야에든 두각을 나타내고 기라성 같은 사람들은 최소한 그 분야에 얼마요? 1만 시간 이상의 연습을 통해서 세계적인 수준, 경지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결론입니다. 1만 시간은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 연습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때에 비로소 어느 분야든지 하루에 3시간씩 10년만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 경지에 이른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바울의 머릿속에 온통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는 그리스도를 맹상했고, 끊임없이 그는 십자가를 맹상했고,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인생의 목표와 우선순위, 사명에 대한 것을 묵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가슴에 불이 붙었고, 그 다음에 그 불이 터져나왔고, 다른 사람을 불로 붙이는, 복음으로 불태우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인생에 성공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 인생에 성공하기를 다 원합니다. 인생의 성공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하고?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떤 사람에게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이건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 한국에 농작물이 외국에서 많이 수입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작물을 오히려 농업상품을 수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데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반도 안 되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리고 땅이 우리나라처럼 좋은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모래바닥이, 황량한 벌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전 세계에 엄청난 양의 농산물을 수출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은 겁니다. 이사야 35장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샘물이 나고 그곳에서 꽃이 피고 사람들이 살게 되는 천국이 된다는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그들의 현실적인 그 모래사장에 이사야 35장은 미래의 우리 민족을 향한 비전일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래바닷가 같은 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그리고는 갈릴리 바다 물을 끌어다가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외행적인 조건은 그들이요. 주변에 2억 3억 되는 모든 아랍 국가들 틈바구니에서 생존할 수 없는 민족들이. 그들이 생존할 수 있고 그곳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세상의 열국의 햇불로 세우셨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비록 모래바닷과 같은 황량하고 거친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곳에 꽃이 피는 그리고 과일이 무성한 그러한 숲을 가수원을 만들 수 있다. 성경에 약속했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앞장서고 그래서 그곳에서 그 농지를 일궈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환경이 다 갖추어져 있고 모든 조건이 되어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리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정신으로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안 되는 가운데서도,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지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각오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지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보내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이 어떠한 환경이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을 따라 나가면 주님이 도우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이 마침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사야 60장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60장 가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사야 60장을 묵상하면서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이사야 60장에 나타나는 장면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됐는지 몰라요. 이사야 몇 장이요?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씀이니라. 빛을 발하라,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자,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빛을 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요?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다 우리의 자녀들까지도요.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으로 돌아올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이 교회에 다시 중심을 잡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 이사야 60장에, 이사야 60장을 기록할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암울한 시기입니다. 그들이 희망차고 이스라엘이 번영할 때가 아닌, 이사야 1장부터 66장을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암울한 시대에 있었어요. 어두운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이사야는 현실은 암울하고 이방의 침략을 받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의 미래의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21절에 네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느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여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저. 내가 손으로 만들었다. 수제품이라는 것이죠. 핸드메이드. 내가 심은 가지요. 꺾고 쟀다는 거예요. 타코마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뜻이 있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했어요. 마침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22절 읽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저는 이 이사야 60장을 묵상하면서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이 약속과 이 확신과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루어진 일에 있어서, 성취된 일에 있어서
모든 조건과 환경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믿지만은 외행적인 모든 사건은 그러한 것이 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불가능한 상황,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셨을 때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루어진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평가하지도 말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교회에 주시는 약속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루어진 그 일에 대해 주께 우리의 목청껏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 부분 잠깐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말씀에 사로잡혀 살 때에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에게 이와 같은 격려와 보장을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전할 것입니다. 그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이 역사, 이 능력, 이 비전, 이 기적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는 자가 있으면 오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서로가 힘이 되는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똘똘 뭉쳐서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될 때에 이 교회에 또다시 필요한 영혼들이 있으면 동력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약속을 믿고 나갈 때에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어 침례를 받게 했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위로를 힘입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마음에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해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 또 힘을 얻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시기에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고 범죄하고 실수하고 이탈된 가운데서도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시신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 개인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도 필요할 때 주께서 보내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해결해 주시고 내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연결시키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교회에도 필요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동력자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기에 어느 사람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로지 이곳에 주님만 영광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 높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암송해서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마침내 능력으로 나타나고 권세로 나타나고 사람들의 심령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께로 이끄는 그와 같은 통로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바울에게 동력자를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직접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이곳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고 격려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이런저런 문제로 지치고 시달린 영혼에게 주님이 직접 오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이곳에 주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누구로부터도 받을 수 없는 위로와 격려와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님께로부터 얻어 실패자와 머물러 넘어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능력 있는 승리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